하나님 말씀 봉독합시다. 오늘 저녁에 묵상할 말씀 아가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에 있는 말씀에 한 문 더 봉독하십시다.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였어. 5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난다. 너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 같이 입은 시 아멘. 기도합시다. 한번 다 같이 받아면 하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올 것임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아가서에 있는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주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밤에도 함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성탄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언서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는 말씀인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너는 내 문지방을 높이지 말라. 문지방을 높이는 자는 파괴함을 당하리라. 예, 성탄절을 맞이해가 여러분의 그 문턱을 높이지 마십시오. 문턱을 좀 낮춰가지고 그래 가난한 사람도 돌보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도 참고 이 문턱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 문턱도 높이지 말아야 되겠지. 저는 이 성탄절을 당할 때마다 솔직한 심령으로 상당히 당황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탄절을 잘 맞이할 수 있느냐. 성탄절의 주인공은 결국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받으시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오시리라. 오셨는데 뭐 또 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신비적인 오심이에요. 이미 오셨고 또 오시리라. 한번 받읍시다. 오셨고 또 오시리라. 예, 금년 성탄절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 돼가지고 가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로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마태복음 25장 31절 그런 말씀을 해서요. 예수님은 가끔 자기를 비화하셔서 그러지 모양으로 나그네 모양으로 또한 감옥에 갇힌 자의 모양으로 병든 자의 모양으로 그렇게 자기를 비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턱이 높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참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지요. 성도가 메리 크리스마스. 술집에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문 앞에 지내가 보니 그 사람들이 더 메리 크리스마스 돼. 메리 크리스마스. 술독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갖다 붙이놨더만도.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래 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시등한 예수님 오시니 술도 많이 팔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가발에 손님도 많이 오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접하는 자, 받아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 권세를 받아야 돼. 그래, 자기 땅에 왔으나 권세를 안 받으면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영접할 수 없어요. 그 여관방에 있던 여관 주인도 문만 철끄덩 열면은 당신 집 말구이에 누워있는 만왕의 왕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주히 못 만내는 게 못 만내고 그리고 헤롯은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불언천리 동방에서도 박사들이 찾아오고 별을 보고 찾아오고 덜의 양을 먹이던 목자들도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찾아오고 하나님은 그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독일에 보네파라는 사람이 유명한 글을 하나 썼는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보르고트 오네고트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산다 이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살지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 없이 예수 앞에 그런 이와 같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심령의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나 좋은 일 한몫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만 그렇게 해보는 계절이 되고 또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유하십니다. 병든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옥에 갇히신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당신을 낮추시고 비유하셔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집에 올 때 우리가 문턱이 높으면 영접할 수 없어요. 문턱을 낮춰라. 문턱을 가난한 자도 들어올 수 있고 병든 자도 들어올 수 있고 나그네 된 자도 들어올 수 있고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낮추는 그런 이와 같은 은혜, 겸손한 심령. 예수님이 낮아졌으니 나도 낮아지고 예수님은 낮아져가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한 분 더 낮아졌어요. 종이 되었어요. 종의 모습으로. 또 한 계단 더 낮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안면 사람 원수의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기대기 뜯어편대. 유대나라에서 아침에 원수의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의 얘기가 십자가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하는데 그 재수없는 십자가 종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그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참 따라가기 힘든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낮추는 게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너무 어려운 생애지. 신앙생활은 겸손한 우리 집 문턱을 낮추는 우리 심령이 낮아지는 심령. 로마인서 15장 2절 3절 보면 주님은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더라. 받아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뭐 하지 않더라?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자기를 기쁘시지 않게 하더라. 자, 오늘 저녁에 말씀 이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한 번 더 봉독하십시다. 오늘 지금 말씀 10절 말씀에서 한번 새로 봉독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뿔거 만 사람에 뛰어난다. 읽어보세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나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 같이 예, 10절서부터 16절까지는
그동안에 제목을 신앙 간증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두 밤이나 길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간단하게 여기 본문에 예수님, 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남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자라나면, 받아서 믿음이 성숙하면, 자라나면 예수님이 또 오셔서 십자가 질 수 있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묻습니다.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 믿음이 성령 충만받기를 받아서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받아서 그래 알겠다. 받아서 그래 알겠다. 그런데 성령 감동 주는 거 순종 다 했나? 다 했길래 충만 돌락하나?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이요. 그런데 성령 충만 양심적으로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라면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러게 무슨 장난감으로 놀이개감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질 수 있나? 이래 물을 수 있어요. 은혜를 크게 주면은, 받아서 은혜를 크게 주시면 십자가 질 수 있나? 십자가 져야 되는 게요. 십자가를, 은혜 받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랑하고, 그리고 무슨 장난감 같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으면은 책임을 지는 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받아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짜고 자기를 부인하고,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이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 십자가 질 수 있나 하니까 이 성도가 정직한 게야. 아이고, 내가 발을 씻었습니다. 이래도 발을 씻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주의 일 하다가 죄지을까 싶어 걱정됩니다. 아이고, 막 그래 이리 믿다가 막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하고 갈 일이지 뭐 내가 뭐 잘났다고 뭐 똑똑한 체하고 주의 일 하다가 뭐 괜히 죄만 지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을 하다가 아이고 나는 방언 싫습니다 이러면 방언이 탁 가쁘는 게 은사가 가쁘래요. 싫다하면 가해. 싫다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억지로 물미기듯이 그래 안 해요. 싫어 알겠다 그럼 가쁘는 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떠나보는 거야. 떠나놓고 보니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이럴 때에 예루살렘 여자들을 보고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거든 자기보다 신앙이 한 계단만 아니라 여러 계단 낮은 평신도 보고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어린 성도들 보고 당신들 예수님을 만나거든 앞으로 만나거든 이 말이 만나거든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병났다고 그래 말 좀 해달라고 그래 이제 하는 말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그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제가 옮기지 못해서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받아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받아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너의 사랑하는 예수가 공자나 석가모니보다 나은 게 무엇 때문에
그만 찾나?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뜻이 너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다 성인의 반열에 있는 분인데 공자를 믿으나 석가모니를 믿으나 예수님을 믿으나 지어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데 하필이면 네가 찾는 그 예수가 무엇이 좋은기에 무엇이 낫기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무엇이기에 그분만 찾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받아합니다. 받아시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뇨. 그러니 그 여론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에레미야가 왔나이다. 엘리야가 왔나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갑디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뇨. 받아시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나뇨. 받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예수에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래서 시몬 바요나여 받아서 시몬 바요나여 그것은 내 혈육이 내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이성이 나를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하셨도다. 믿습니까? 나라의 충신은 임금이 둘 없어요. 그리고 정절이 있는 연료는 두 남편이 없어요. 아버지는 많지만은 내 아버지는 하나뿐이라 해요. 아버지는 많지만은 내 아버지는 하나뿐이래요. 나는 이 젊은 학생들이 왔길래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영국의 가라이르라는 사람이 썼는 사상가 자타스 리다스 이상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아버지 찾는 글이 나와요. 아버지 찾는 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생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참 하나님을 찾는 우리 인간의 그 마음 그것을 이제 글로 쓰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나이 많도록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한날 밤에 비가 쭉쭉 내리는 밤에 만도를 입은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건조한 헌출한 사람이 자기 집 문 앞에 가 두드리면서 문을 둥둥둥둥 두드리더니 그래서 문을 청령이 누구세요? 보대기 싼 아이를 척 주면서 받으세요. 선물입니다. 보니 애기라. 받는 순간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 그 애기를 노부로가 애기를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해. 그래 그 애기를 점점 키워가는데 그 어린 애기가 자라날 때 진짜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게 너희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게. 그 아버지를 찾는 이 어린 아이가 자라가지고 아버지를 찾는 그 장면에 글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찾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지 않노라.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 글을 하나 소개하는데
뭐냐면은 미국 사람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 철학자고 신학자, 아주 소크라테스 이후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며, 또 성도에 대한, 이분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과 기도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 명상과 기도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기도하는 중에 그의 경이롭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겸허하시고 온유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님이 오심은 모든 사상과 개념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위대하였습니다. 나는 한 시간 동안 그분을 만나는 순간 감격한 눈물의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길.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과 감사와 눈물을 흘리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시간에 한 시간쯤 잠긴 바가 있습니다. 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10절 이하에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을,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제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솔로몬이 여기에 나타난 말씀은 솔로몬이 주인공인데 갑자기 당신을 객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환상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내려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유대나라에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지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지고 거짓 선전으로 예수님 부활했다 한다. 그러나 제자들을 중심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과 같이 음식을 먹었다. 그분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 가지고 그물을 던지할 때에 꼭 3년 전의 일과 같이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경험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우리는 길을 가면서 그분과 같이 동행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떡을 띄는 순간에 떡을 띄어서 축사할 때에 그분이 나그네가 아니고 주님인 것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는 만났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500명이나 된다. 500명이나 되고 태반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 500명 마지막에 있어서 미말에 속한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사도고 칠삭도이가 되는 내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고 부활을 증가하는 수데반이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그랬는데 나는 다메섹 도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5년 후입니다. 정확히 만 5년 후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대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나사렛 예수. 깜짝 놀랐다. 부활하셨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진했으면은 소경이 됐습니다. 그 찬란한 광선에 눈이 상해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머리에 안수하는 시간에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이방 사도로 30년 40년을 소아시아의 지중해에 마침내 자기 집 문 앞에 자기 집안에는 연당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참수를 당했는 그것이 기록이 된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나 수천 년,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중에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5년 후에 만났지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늘 가슴에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예수의 사랑하는 자. 그분은 도미시안 황제 때 96년경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고 나서는 약 60년에서 70년 가까운 무렵에 밤모섬에서 주일날 정배를 가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뒤에서 나팔 부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져서 돌이켜 볼 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끌리는 옷을 입고 7 촉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 7 촉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지금도 그렇게 다니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7 촉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이시고 눈을 볼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래요. 그리고 발을 보니까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이 생겼고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의 옷은 끌리는 제사장복을 입고 왕이 입는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겸해가 입고 계시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너무 영광스러운 그저 말로만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 사도 요한이 기절을 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받으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받으세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여러분이 알파 오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우리는 나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이요. 우리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실패가 있어도 예수님은 실패가 없는 때문에 우리도 실패 안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은 죽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받으세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살았으므로 우리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성도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낫는 게 뭐기 때문에 그분만 자꾸 찾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분만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간증. 한바탕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 한 번 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함이 일어나니라. 우리 한국 속담에 범 얘기하면 누가 온답니까? 범이 오지. 예수 얘기하면 누가 오노? 참말로 믿습니까? 그럼 이 간증, 왜 간증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간증하면 그분이 와예. 믿습니까? 그분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내가 참 받은 그 은혜를 가끔 내 친구에게 간증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렇게 하는 중에 그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찾아와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의 말씀은, 이 간증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낫기에 자꾸 그만 찾느냐, 그분 때문에 병이 낫느냐 하는 데 대한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다 보니까네, 간증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받아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자, 입으로 간증한 자, 입으로 전도한 자, 입으로 기도한 자, 입으로 찬송을 부른 자, 그분이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 그분을 부르면 그분의 이름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그분이 임재하신다. 신학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분 이름을 부를 때, 받으시오. 그분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임하신다. 그러므로 그분 이름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받으시오.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라. 거룩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 그 이름에 그분이 강림하신다. 참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증이 나오는데, 이 간증은 10가지 간증을 하고 있어요. 10가지. 예수님의 그 10가지를 간증합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성도는 은혜를 받고 경건한 미를 가졌지만은 자꾸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략산으로 올라오라. 그 모략산은 십자가를 가르치는 게, 우리는 늘 은혜 받아도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략산에 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 완전 무결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받아서 예수님을 자꾸 말하면 그분이 임재하시고, 자꾸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는다. 믿습니까? 그게 목적이 있는 게요. 그게 목적이 있는. 로마인서 8장 29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받아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나니라. 우리가 자꾸 예수 얘기하면 누구를 본받는 게?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사람이 자꾸 누구를 사모하면 그분을 본받는 게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특히 부인들은 아기를 처 가졌을 때, 아기를 가질 때 과거의 위대한 위인전 같은 데 나오는 이와 같은 인물 사진을 벽에 탁 붙여놓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보면 안 되잖아. 그래도 좌우간 탁 보면 그래 닮는답니다. 많이 닮는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말하는 것은 받아서 그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면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 생겼느냐 우리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진짜 모습이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면은 그게 구원이요. 예수님을 닮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또 말하고 디비다가 말하고 손바닥끝이 말하고 그래 예수님을 말하는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임하고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구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가지 제일 첫 번째 보면 쭉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받아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뿔거 만 사람에 뛰어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의 입술은 백합화와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또 나의 사랑하는 손은 향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또 나의 사랑한 자의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고 나의 사랑한 자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하문석 같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입은 심이 달도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전도서 9장 27절입니까? 보면은 내가 구하는 바, 이 솔로몬이 내가 구하는 바 1천 남자 중에 옛날 구역 성경입니다. 1천 남자 중에 한 기남자를 만났으나 1천 여자 중에 한 숙녀를 만나지 못했다고 그랬다. 이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거느리 봤는데 숙녀가 없더랍니다. 숙녀가. 오늘쯤 나오는 여러분 숙녀가 아니라 하면 또 성경에 1천 남자 중에 성령의 감동을 쓰는 게 1천 많은 남자 중에 기남자 하나만 봤다 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1천 여자 중에 숙녀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1천 남자 중에 한 기남자였더라 이게. 우리가 찾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기남자는 한 분밖에 없더라. 믿으십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받아주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 그 설명,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설명은 모두 책에 다 써놨는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나 간단히 말씀합니다. 받아주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뿔도다.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다 그랬더만. 희다는 말은 거룩하다 이 말이. 희다. 예수님이 천정무구하시는 고난을 받으시되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시나 무엇은 없으시니라. 죄는 없다. 뿔다. 그런데 희고도 뿔다 하나는 뿔다는 속죄를 가르치는 게 죽음을 가르치는 게. 예수님 자기 혼자 고고히 거룩하게 살다가 가는 분이 아니고 고고히 거룩하게 성결되게 사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자기 혼자 고고히 거룩하게 살다가 가는 분이 아니고 고고히 거룩하게 성결되게 사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거룩한 피를 흘리시는 속죄의 사랑을 베푸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받으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뿔다. 그래, 희고도 뿔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받으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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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거룩하다면 노래 부르면 뭐하노? 구약성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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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거룩지 못하니까는 화 있을진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랍고 부르짖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수랍을 보내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면서 네 죄가 제거되었도다 하듯이 예수님은 거룩하다 하듯이 예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이 믿는 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요. 붉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만 사람보다도 뛰어난다 하는 거예요. 뛰어난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우리의 교훈을 주었지, 교훈만 주었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훈을 주었지만 우리 죄를 속량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고도 뿔다. 받아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뿔거 만 사람에게 뛰어나는도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그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 머리를 보고 그 머리가 정금 같다. 머리,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있지요. 11장 성경대로 말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래? 그럼 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정금 같다는 말은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신성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겁니다. 참 하나님 되시고, 받아시오.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니 한 번 더 말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나를 본 자는, 받아시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우리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했어.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 한번 배웁자 그랬잖아.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받아시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턱 이렇게 책망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거늘 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그런 뜻으로 한번 더 합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무엇을 의미하는 게요? 예수님께서 물로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겠겠어요? 짱 놀라면서 사람이 어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겠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 보고 낫고 싶나? 낫고 싶습니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예수님 뭐 주사하면 나았나? 예수님 무슨 머리에 안수를 하면 했나? 그저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니라.
나를 본 사람, 내가 행한 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어라. 그걸 말씀하는 게 나사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입니까? 나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사실이 진짜 같으면 진짜를 안 믿는 기라. 진짜 같으면 나는 내 철학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할 만큼 쇼킹한 사건. 죽어가지고 4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 돌무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벗기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사로여 걸어가 나오라니 누워있던 사람이 펄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믿습니까?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 안 봤나? 형상대로 하나님 보이라 하지만은 사건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38년 된 자가 일어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잖아. 내 안에서. 믿습니까? 그런 의미의 말씀이 정금이라는 뜻은 신성을 의미하고 참 하나님이시더라. 참 하나님이시다. 받아시오. 너희가 나를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참 신성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뭡니까?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는 말은 신성의 영원성, 노쇠하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원히 예수님이 70살, 80살 돼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가장 젊을 때 33살에 세상 떠나는 거 다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게입니다. 젊어가지고 예수님은 늙지 않는 게입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나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받아시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너 미쳤구나 그러죠. 미쳐. 유대인들이 너 나이 50도 못 되는데 2000년 전에 있었느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너를 봤단 말이가. 나는 받아시오.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나니라. 믿습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아브라함 이전에 에녹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아브라함 이전에 에덴 동산에 계셨고 그리고 아담 해와가 죄 지을 때 책하시고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예언을 하시던 바로 그분이 어제도 계셨고 아담 시대도 있었고 에녹 시대도 있었고 노아 시대도 있었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십계명을 주시던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그것을 우리 주님의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꼼꼼하다는 그런 신령한 뜻을 우리는 풀이합니다. 김덕신 목사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이거는 인류 주경가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눈은 비둘기 눈 같은데 시냇가에 비둘기 눈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이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자오하는 말 굉장한 시적인 묘사입니다. 예수님을 무슨 시로, 무슨 글로, 무슨 수사학적인 용어로 예수의 위대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눈. 사람은 눈이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면은 시냇가에 흘러가는 시냇가에 있는 비둘기 눈 같은데, 흘러가는 물을 보고 있는 비둘기 눈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이 아름답게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비둘기의 성령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받으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 시냇가에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고 있는 듯이 깨끗합니다. 눈에 티가 없습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뚝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멸망이 다가오는데 아지 못하는가. 멸망해가는 조국을 보고 우시고 나사렛의 무덤 앞에 서가지고 죽음에 대한 너무 절망스러움에 대한 인생들이 고뇌에 흐드긴 거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늘 세상에 계시며 우셨네. 그리고 다음에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핏땀이 흐르도록 기도했지만은 히브리서 말씀 5장 8절에 보니까 통곡하시면서 우시며 기도하시더라. 기도. 늘 주님의 눈에는 자비하시는 눈물이 젖어 있는 죄인을 보시고 우시는 죄악을 보고 우시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 때에 주님이 자비의 눈으로 보시고 그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받으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눈은 비둘기 눈 같은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눈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싸나워가지고 독수리 눈 같은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눈이 독사의 눈 같으니 가면 큰일 날 끼인데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눈이 비둘기 눈 같은데 그러잖아요. 비둘기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성도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늘 눈물이 글썽하는 죄인을 보고 눈물이 글썽하는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한 걸 보고 눈물이 글썽하는 그런 비둘기 눈 같은 이런 심성을 지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스폴존이라는 분이 재미난 말을 해서 천당을 들어가려고 하면 다 우리가 주가 천당 가면 천당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검사를 하는 것은 눈을 건사합니다. 눈을 보고 천당 들어가거라 못 들어간다 하는데 눈이 바짝 마른 사람은 천당 못 들어간답니다. 눈이 바짝 마른 사람 눈물이 글썽글썽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말해요. No dry eyes enter into heavenly kingdom. 눈이 바짝 마른 사람 천당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받으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꼭 두 분 울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죄 때문에 한번 물어봐야 돼. 내 자신에 왜 그런 죄를 지었던고 왜 그런 죄를 지었던고 울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웃의 죄를 위해서 형제의 죄를 위해서 울어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눈물 전자는 참회의 눈물 후자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눈물 No dry eyes enter into heavenly kingdom. 눈이 반짝 말라진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듯이 내가 참회의 눈물이 말란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아름다운 눈을 지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눈을 본받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나의 사랑한 자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예수님이 얼굴을 갖다가 꽃밭이라고 했다. 꽃밭.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얼굴, 그 뺨은 꽃밭 같다 하는 것은 평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평화. 예수님 세상에 계시면서 꽃밭같이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수심이 가득하면 얼굴이 왜 됩니까? 이 얼굴이 왜 되나? 꽃밭 같습니까? 아카시아가 있는 무엇입니까? 아카시아, 가시, 엉겅기가 있는 그런 밭과 같습니까? 안 그렇겠지? 그 평광, 예수님의 얼굴에 늘 평안이 있는 그것을 꽃밭 같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그 평안을 혼자만 가지시는 게 아니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받아시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롬, 지극히 높은 곳에는, 받아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에게도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성경 주경가는 예수님의 얼굴이 꽃밭 같다. 평안이다 이게. 그래 평안인데 예수님의 평안은 세 가지랍니다. 세 가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다 합니다. 첫째로 가면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사제의 평강, 예수님 앞에 오면 받아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면 그거는 뭔가 하면 그거는 사제의 평강이라 하는 게. 우리 덩어리에 무거운 짐이 있잖아. 천루역전에 보면 항상 덩어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하는 그를 보고 저 들판을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붙들면 당신의 덩어리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리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에 덩어리에서 무거운 짐이 툭 떨어져서 그는 평안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거는 요한복음 14장에 2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서, 십자가 죽으러 가면서, 지금 죽는데 사람이, 여러분 어제아침에 신문 보셨지요? 신문 보는데 신문을 가만 보다 이거니 9명의 가정 파괴범을 사형 집행했다고 서울구치소에서 8명, 강주에서 1명 했다가 제가 그 신문을 보고 가슴이 섬찟다 뛰다. 젊은 나이 22, 하나 이래가지고 그래 죽어갔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기 눈을 기증하고 갔어요.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는, 신앙을 옥중에서 얻은 모양입니다. 그런 여유를 보였다는 것은 그거는 죽음의 평강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십자가 지러 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가시더라. 받아서 찬송을 부르고 가시더라. 참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심령의 죽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제의 평강, 임종의 평강, 부활의 평강.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가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받아시오.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래, 살롬. 이 평안을 주님께서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얼굴은 뺨은 꽃밭 같아. 꽃밭 같아. 향기가 진동하는 아주 그 예수님의 그 평강을 말하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안이 있으면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 불안한 심령에 참 평강이 올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입술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입술은 백합화와 같고 모략집이 뚝뚝 떨어진다. 예, 매추헨이라는 신학자는 이 말은 상반된 말이다. 예수님의 입을 보고 찬양했는데 이는 상반된 상극이다. 백합하고 모략은 같지 않다. 백합화는 향기로운데 모략은 떨딱하는 게 아주 떨딱하는 게 떨고 향기롭다 하는 게 그 말씀은 백합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받아주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떨딱하는 길은 모략집은 아가서에 나오는 모략집은 항상 피를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받아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떨다. 세상에 가장 떨고 신 것은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늘 죽음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말하고 난 다음에는 은혜로운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항상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베드로도 하도 그걸 진리를 몰라가지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도다. 게세만 동산에서도 통곡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이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략집이 뚝뚝 흐른다. 그 입에서 주님의 그 죽음, 피 흘리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걸, 그것을 모략집이 뚝뚝 흐른다. 예수님은 그 입이 백합화와 같이 향기롭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극치는 죽음이 들어가는 길. 십자가의 죽음. 받아서 예수님을 모셨고 또 모시고 깊이 모시리라. 은혜를 받아 또 받고 또 깊이 받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는 한 번만 받아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받고 받으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자꾸 받아야 되는 게 받아야 돼요. 받으셔. 예수님을 모시고 모셨고 또 모시고 예수님은 오셨고 또 오시리라. 그거는 예수님 왔는데 뭐 또 오노익 하지만은 그 모르는 소리라. 그 신앙생활 해보면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고 예수님 오셨고 받아서 예수님 오셨고 또 오시리라. 은혜를 받았고 또 받고 더 깊이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은혜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자꾸 깊어져가는 진리를 말하는 게요. 한 번 다 같이 받아.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뿔거.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의 첫 단계.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게요. 받아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뿔거. 나의 사랑한 자의 머리는 정금 같고 꼬불꼬불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눈은 비둘기 눈 같고 나의 사랑한 자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나의 사랑한 자의 입술은 백합화와 같고 모략집이 뚝뚝 떨어진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손은 향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와 같고
예수님이 참 이거는 아주 예수님의 그 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예수님의 권능의 손, 권능의 손. 받아시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그 손이 얼마나 아름답노? 황금 노리고 같지? 믿습니까? 얼마나 아름답노? 여러분 구제하는 손길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아름답지. 그리고 굳세다 이게. 한번 예수님의 손에 한번 딱 들어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시 그가 능하신 팔을 보이사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자를 박살을 내시고 부자 박살 내는 것 불의한 돈 재물 모아가지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받아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그 능하신 손, 그 아름다운 손을 황금 노리개와 같다 하는 길. 황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손이 그렇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고 받아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끝까지 붙드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붙들고 그 다음 주에 놓고 보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붙들면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철학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 철학기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카바레도 들어가는 사람 있지 싶습니다. 그래 가지. 그러나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가려고 하면 다리를 조자 놨으라. 끝까지 한번 가보래. 절대로 못 간다.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그 권능의 손으로, 그 능하신 팔로, 받아시 그가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받아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오는 자는 탁 붙들어 주겠다. 믿습니까? 탁 붙들어 주고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답시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박살을 내는 걸 보니 그 손이 아름답도다. 황금 노리개와 같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 능하신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고. 그래, 상하는 힙니까 껌입니까? 희잖아. 흰바닥에 무엇입니까? 흰바닥에 살짝 푸른 색을 덮었잖아. 예수님의 몸이 그렇답니다. 예수님의 그 성결되고 거룩함을 말하는 게 우리나라의 고려 청작이 비슷한, 고려 청작이 보면 말입니다. 바닥이 희어요. 바닥이 흰데 살짝 푸른색을 덮었잖아. 그 빛을 내는데 기가 막힌답니다. 기가 막힌데. 예. 소경은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눈 밝은 사람들은 그래 고려 청자가 그래 값어치가 있는 그래 빛깔이 그 기교의 아름다운 빛깔이에 있단다. 빛깔이. 그래 일본의 야나기라는 사람이 한국 미술원의 평론을 하면서 이 고려 청자기를 보다가 탄식을 하고 그만 가심을 치면서 놀라워하는 사는 말이 이런 위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 왜 일본 사람의 손에 들어갔는고? 왜 식민지 생활을 하는고? 그래서 일본을 보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마땅히 자유를 주어서 그들이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고려 청자기는 너무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이 민족이라는 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신비로운 이 민족의 심성은 신비롭답니다. 아주 신비롭. 절찬을 했어요. 내가 그 책을 읽다가 일본 사람 가운데 그리 정직한 사람 처음 봤다. 우리 처남이 일본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한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욕하면 조센진 가거든. 조센진 막. 그 공부하는데 막 듣기 싫어서 막 죽겠는데 공부는 안 할 수 없고 조센진 하지. 한 번은 방학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금광산을 구경해. 자, 금광산이 왜 생긴지 모르지만 금광산을 구경하고 왔어. 첫 시간 수업을 하는데 자지 마라 이거 자지 마라. 주무시지 마라 하는 게 내가 왜 한국에 안 태어났던고. 저런 아름다운 산자수명한 산수를 지닌 백성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백성들이고 훌륭한 선비의 나라인데 내가 왜 한국에 안 태어나고 일본 외놈이 되었던 거야. 그래 우리 처남이 얘기하듯이 그래 한국 사람은 그래 심성이 아름다운 우리나라에 세계에 없는 하늘의 아름다운 그래 가을 하늘이 되면 참 붉고 마른 아름다운 하늘을 지니고 그것이 고려 청자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고려 청자기. 그래 고려 청자기는 바닥이 희고 살짝 푸르다 하는 그 색에 이 색깔에 대한 진리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저 깨대가 썼는 시와 진실이라는 것이 시와 진실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색에 대한 평가가 여기 예술하는 사람들 들어있겠다. 잘 모르는 거, 잘 말 못하거든 내려가거든 가르쳐주면 내가 다리에 받겠다. 어쨌건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몸이 아로 새긴 받아시오. 나의 사랑한 자의 몸은 상아로 아로 새긴 청옥 같은데 희고도 푸르도다. 예수님이 아주 희지만은 아주 푸르다. 아주 푸르다. 성결과 거룩, 그리스도의 영원성, 연종선,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 푸른 그분이 우리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형님이 되신다고 로마인서 8장 29절에 말씀한 것을 찬양합니다. 그분만 아니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그런 흰 것을 주시고 푸른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받아 나의 사랑하는 자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예수님의 다리를 봐요. 예수님이 저 옛날에 성전에 가면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약인과 보아스 받아서 약인과 보아스 예수님의 다리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약인 받아서 그가 일으키시리라 그가 세우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가 일으키시고 그가 세우시고 우리는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도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짐을 져시고 굳굳하게 서서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들으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좋고 입은 심히 다니라 은혜가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소서. 그분의 동생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다가 보니까 술라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예요. 간증하는 중에
다시 간증하는 중에 예수님의 영감을 느끼고 은혜가 깊어진다. 믿습니까?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영감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 한 해 묵은 해기를 보내면서 1992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며 한번 기도하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 밤에도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이 한 시간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지실 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실없는 소리 한 거 있거든 다 잊어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된 것만 아버지 바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